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타협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뭔가 단호하죠? 타협과 설득의 대상이 아닌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로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에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뭔가 서로 간에 그런 약속이 계약된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조건을 다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조건을 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웬만하면은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주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근데 자녀들은 조건을 달아요. 이걸 해주면 이걸 해줘라. 예를 들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줬어요. 근데 그 간식 하나 먹으려면은 제가 엄청 큰 거를 얘들한테 줘야만 그 한 개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아이들은 그런 조건을 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만 뭔가 타협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자녀이기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자로, 정말 장성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요구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점과 흠이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렇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장에 보면은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재앙이 나오죠. 이제까지 4가지 재앙을 봤을 때, 4번째까지의 재앙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바로는 계속 반복을 해요. 무엇을 반복합니까?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렇죠? 모면하려고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로 그 모세와 아론 앞에 뭔가 굴복의 의사를 잠깐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완전 달라요. 이제껏 재앙들은 그냥 생활에 좀 불편한 정도였어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이 잠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과 그 살아있는 가축들, 생축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돌림병인데요. 이제 악질이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어져 있었죠. 애굽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자연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짐승들을 굉장히 우상으로 숭배했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황소도요, 아피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섬겼고요. 암소는 또 따로 섬겨요. 암소는 하도르 신이라고 해서 또 섬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짐승들을 다 신들로 섬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짐승 우상들을 다 꺾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로가 완악하죠. 회개치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의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림병들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시죠. 이 종교의, 이 우상의 그 허무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 가축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보호하심이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편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헷갈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지금은 보호 안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릴 때 5절에 보면 기한을 두고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딱 시기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자연 발생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형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요, 바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도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고센 땅에 보내요. 근데 고센 땅에 보니까 가축이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겠죠.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는 이 바로는 어떻게 깨달았어요? 사람을 보내니까 그래, 이 고센 땅이 원래 환경이 좀 좋아.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것도 두 번째로 어떻게 깨달았냐? 아, 얘네들이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목축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돌림병을,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리법이 있었겠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딱 해버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보지도 않고 믿고 있고요. 그렇죠? 본 것보다 더욱더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섯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는 피부병이거든요.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너 나병이다, 또는 욥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 겪었던 그런 피부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화덕에서 재를 갖다가 하늘로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화덕의 재는 뭐냐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치료의 신. 그 치료의 신을 숭배하는 제단에 있던 재입니다.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벽돌을 굽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 벽돌을 굽던 화덕에 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인들의 죄악과 추악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노예 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방관하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막 징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늘로 날려버렸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내린다는 그것을 보이기 위한 일종의 행동 언어죠.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악성 종기가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1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요술사들 있잖아요. 요술사들. 그 바로 항상 바로 곁에서 왕궁에 있으면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계속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마다 막 따라했던 그 요술사들이요. 애굽을 대표하는 능력자들인데요. 뭡니까? 지금 그들 얼굴로부터 그들 몸으로부터 이 종기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그 애굽의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능력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세상의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도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해 하셨더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되게 짓궂다, 왜 자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회개하게 해야지, 하나님 왜 그러셔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본성을 따라, 멸망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고 악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7번째 재앙이 제 얘기죠. 13절부터 35절까지. 이제는 진짜로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박이 내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그 바로 왕과 그 애굽을 향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강을, 나일강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그리고 땅의 티끌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공중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우박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도리어 이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기가 진짜 자기가 본인이 위기라고 느껴지면은 순간적으로는 그것을 모면하려고요. 하나님은 잠깐은 인정합니다. 근데요, 봤잖아요. 거듭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자기의 고집대로 버틸 만큼 버티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타협하고 설득하고 회유도 가능한 그런 신들 중에 한 신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13절로 19절에 보면은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 쓰시죠. 그럼 뭐예요? 이제껏 내렸던 그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래요? 14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근데 15절 16절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바로와 애굽을 즉시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불신자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보응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을 통해서 전역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에 보면은 여전히 교만한 바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박으로 너희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박이 내려서 다 죽게 되는데요. 근데 뭡니까? 바로는 계속 완악해져서 계속 그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은 무엇은 말씀이 나옵니까? 이 애굽인들 중에도, 이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재앙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도 어쨌든 무서운 신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지금 내리는 재앙들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대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아예 우박을 내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 살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가축을 집으로 들였지만은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러한 영적 선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박으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전까지는 범죄 안 했나 봐요. 우리가 봤을 땐 계속 범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한정시킵니다, 자기 죄를.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 통해서 무엇을 눈치챌 수 있나요? 이 바로가 진짜 회개한 게 아니구나. 잠시 그 문제 좀 모면하려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순간적인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개하는 척을 했다가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반복한다.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건데. 근데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그 고센 땅을, 물론 고센 땅도 애굽에 속하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과 애굽인들과는 완전히 구분하셔서요, 그 우박을 내리게 되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살아계심과, 그리고 세상이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애굽이 실제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본인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요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의 증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릴 축복이죠. 바로가요, 잠깐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일종의,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뿐인 거 믿느냐? 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서 떤다고 했죠. 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지,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 정말 마음에 담기잖아요. 다윗이 그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 뭐라고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후대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진정한 두려움이에요. 가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이에요. 왜 진정한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한순간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로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신뢰 관계가 지금 맺혀지지 않은 것이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저 힘과 힘의 대립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누가 꺾일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35절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시 범죄하는 그 길로 돌아가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도 꼭 같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군주들, 이제 포악한 정치를 했었던 군주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곁에 누가 항상 있습니까? 아첨하고, 그렇죠? 그러는 그 간신배들이 꼭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 자꾸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첨과 충성으로 일관된 그런 무능한 그런 간신배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기도하실 때 오후 예배 후라고 했는데 이 예배 후입니다. 오후 예배 후가 아니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회는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장로교회, 그렇죠? 당회가 아니에요. 당회는 그냥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회예요. 하나님이 왜 공동회를 허락하셨고 왜 평신도 장로님들을 세우셨을까요? 정말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을요 바꿀 수 있는 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감리교회는 그게 안 돼요. 감리교회는 감독이 모든 것을 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분명히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쫓아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으로 된 공동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왜 들었냐? 우리가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로를 걷길 원하는 교회가 정원교회잖아요. 아십니까? 정로를 걷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뭐 예산결산 뭐 대충 뭐 알아서 했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헛되이 쓴 게 없나? 맘대로 혹시 유용한 게 없나? 그런 것을 정말 보시고 같이 은혜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당연히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